다니엘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수량과 수렴소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1절로 14절에서 다니엘이 열레강변에서 환상을 받았죠. 그 환상의 수량과 수렴소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 뜻을 해석해 주어요. 그 해석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보면 수량과 수렴소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두 제국에 대한, 수량이라고 하는 제국, 수렴소라고 하는 제국에 대한 환상임을 알 수 있는데, 수량은 두 뿔이 있어요. 그런데 뿔을 가지고 있는 그 양의 뿌리에 한쪽 뿔이 다른 쪽보다 길다라고 했습니다. 그 뿔은 흔히 나라 왕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고 볼 때 한쪽 뿔이 다른 쪽보다 길다는 것은 먼저 두 나라가 하나로 통합된다. 그리고 그 한 나라가 긴 뿔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로 볼 때 그 수량은 메대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연합국이고, 그리고 그 두 연합국이 바사로 페르시아로 통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의 수량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짐승은 숫염소죠. 숫염소에는 그 정면 중앙에 현저한 뿔이 있다. 큰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 뿔은 그 제국을 세우는 왕이라고 할 때 그 숫염소의 큰 뿔은 헬라 제국을 세운 염소를 상징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단명하잖아요. 33살에 요절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친구들 겸 휘하의 장군들이 4개의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뿔이 등장해. 큰 뿔, 현저한 뿔이 사라지고 4뿔이 등장한다. 수렴소 환상을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4뿔과 함께 그 4뿔이 소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땅 중심으로 하는 셀루쿠스 왕조, 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톨레미 왕조 이렇게 분류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산더 왕국, 그리고 리스마쿠스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 네 왕국이 돼요. 그 중에 한 왕국인 셀루쿠스라는 왕국의 끝자락선에 한 뿔이 나타나요. 근데 이 뿔을 작은 뿔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뿔을 한 왕으로 해석을 해요. 그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아주 교모하고 속임수를 하고 그런 어떤 간교한 왕이에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밑으로는 사람들을 협잡하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성전을 모독하고 거기에 우상의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왕이 물론 자유로 행하고 높아지지만, 그게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삼는데, 그 끝날 즈음에 이제 누가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메시아가 올 것임을 보여주는 게 이 수렴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를 보고 이 인물과 또 영상으로 제공되는 우리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이 벨사살 왕 3년을 기원전 556년 혹은 555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외기 쉽게 555 그렇게 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 이렇게 원년이 555년, 556년이니까 3년이니까 2년이 지난 뒤죠. 그러니까 554년이나 553년쯤 될 거예요. 3년에 열레강변에서 수량과 수렴소의 함상을 목격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셔요. 즉 수장과 수점수는 가브리엘을 보내서 환상의 의미를 내서 해석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수장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고 그리고 수점수는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 그래요. 중괄점은 이 수렴소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의 작은 뿔, 네 뿔이 있다가 그게 이제 사라지고 네 뿔 중에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한 왕이에요. 그 왕의 특징이 뭐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파괴자인데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 역사 속에서 누구를 지명하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와서 성경 1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즉 수두장과 수렴수의 환상을 봤는 그 도대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게 내 앞에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니엘에게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 모양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천사예요, 사실은.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을 하고 다니엘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왜냐? 쭉 보시면 내가 들은 즉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제 자기가 을레강변에서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 목소리 같이 이제 들려요. 그러면서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가브리엘을 부르죠.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브리엘을. 그러니까 이 사람 모양과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브리엘임을 알 수 있어요.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앞에 지금 다니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봤는데 그게 가브리엘이고 가브리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해석해주는 알려주는 계시해주는 천사죠. 그래서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여러분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은 가베르라고 하는 사람 용사 뭐 그런 뜻인데 이 가베르가 그냥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힘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가베르예요. 근데 이 유명한 주석 학자인 델리치가 이 가베르와 가브리엘이 이름이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가브리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가베르 이름이 어원이 같다고 해서 어떤 엘은 하나님의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가브리가 이제 사람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이냐 앞서 가베르라는 의미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뜻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 모양 같은 사람은 결국 힘을 가진 용사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사람인데 힘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용사 가브리엘을 그렇게 이름의 뜻을 해석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이제 가브리엘이 왔죠.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천사 가브리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천사죠. 거룩한 천사니까 그 거룩한 천사의 그 어떤 영광 위엄에 압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었을 때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지만 그러나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천사보다도 이렇게 천사의 모습에 압도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냄새나는 우리가 이런 압도할 수는 어마어마한 그 천사 가브리엘 그 앞에 엎드렸던 다니엘이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 같은 죄인 냄새나는 죄인을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아버지를. 어느 천사에게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반차를 좇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떻게 해요? 이름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봐도 그래요. 지금 다니엘이 쫙 엎드린 거 지금 압도된 모습이에요.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면 그가 내게 이르되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개념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땅을 밟고 다니니까 발로 밟은 주니까 땅은 추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덤이죠. 시신을. 그러니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얼굴을 냈다. 고귀하고 존귀한 얼굴을 냈다. 아주 철저히 엎드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대고 엎드리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의 내용을 알아라 그런 말이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정한 때 끝. 이게 언젠가. 자, 오늘 17절에도 정한 때 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한 때 끝이라고 할 때 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한 때 끝이니까 종말론적인 해석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해석은 정한 때 끝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이 해석을 끝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 있어요? 지금 메대와 바사 제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수렴서가 또 들어간죠. 그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의 끝이 어디예요? 로마가 시작되는 그런 무렵 그때 누가 오십니까? 로마 제국이 시작이 되고 그 로마 제국의 지금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죠. 그래서 학자들은 종말 정한 때 끝이라는 끝의 개념에 너무 집착해서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후 문맥을 보면 이 정한 때 끝은 언제예요? 메시아의 초림의 때를 가리켜요. 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하고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잠잤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시 마치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줄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은 정신을 잃다 이 표현을 잠들매 깊이 잠들매 이게 히브리어로 라담인데 그 뜻을 번역하니까 정신을 잃다. 그런데 정신을 잃으면 환상을 어떻게 알아요? 응?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아냐고. 이 말은 그렇다고 이게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막 그렇게 압도당한 상태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지. 예? 그게 그 환상을 다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그래서 교재에 적어요. 이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그만큼 영광의 천사 앞에 압도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잘 들으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야. 천사가. 에? 너무 막 그 압도된 상황에서 지금 쫙 엎드려 있을 때 자기를 어루만져 주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서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 자, 정한 때 끝인 진노하시는 때죠. 진노하시는 때에 마가 마친 후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정한 때 끝에 대한 해석은 앞서 했어요. 내가 본 바, 그럼 네가 봤죠. 뭐 봤어요? 수량의 환상을 봤고 수렴소의 환상을 봤죠. 그런데 수량에는 두 뿔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는 뿔은 작고 하나는 뿔은 길었단 말입니다. 그때 자 20절 네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수량은 메세와 바사 왕들이다. 메대와 바사. 메대는 잠시 있다
사라지고 바사가 통일이 돼가지고 바사 제국으로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가 그 뒤에서 등장해요. 그런데 수렴소가 말이지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 수렴소는 서쪽에서부터 막 동쪽으로 달려가가지고 받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그리스 헬라 제국의 어디 뭐 터키를 거쳐가지고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가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털이 많은 수렴소 곧 헬라 왕이에요. 헬라라고 표현하죠. 헬라가 그리스의 이름이 헬라 아닙니까?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이 있어요. 이게 두 눈 사이에 정중앙에 정면에 이제 큰 뿔이 있단 말이죠. 이 큰 뿔은 왕이 위대한 왕을 가리키는 흔히 대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왕 중에서 큰 왕, 위대한 왕을 대왕,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정복을 했던 광개토 대왕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운 왕이니까 알렉산더 제왕이요. 이 뿔이 꺾였다는 말은 뿔이 잘라졌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어요. 그 휘하에 있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셀루쿠스, 톨레미, 가산더 뭡니까? 또 니시마쿠스 이런 네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그 제국이 네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이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는 못하다. 그의 권세는 뭐예요? 앞서 한 뿔이 났던 권세. 예? 알렉산더의 권세만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내 나라가 네 개로 갈라져 버리니까 그 전 제국을 다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라를 분할하는데 서로 잘난 체 하면서 막 서로 싸우죠. 이런 나라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게 성경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한 왕조가 어디냐면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 중에 이 네 나라 가운데 마지막 때 이 네 나라가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그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반역자들이 누구냐? 이 반역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자들이 뭐라고? 가득할 즈음. 가득할 즈음에 누가 일어나요? 한 왕이 일어나요. 네 왕국 중에 셀루쿠스 왕조 중에 이 한 왕이 일어나요.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앞서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2300주야. 이 2300주야를 칼빈이나 호프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야라고 하는 개념이 낮과 밤의 24시간 개념으로 할 때 날을 개념으로 하면 이게 한 6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주야니까 낮 시간, 밤 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 절반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 해석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 기간 동안 이 발악을 하고 하는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23절. 내 나라의 마지막 때 반역자를 가져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뭐요? 뻔뻔해요. 예? 우리 흔히 철판 깔았다 그런 말을 하듯이 뻔뻔하면 속임수에 능하며 겉모술수에. 여러분 권력자라고 세상의 말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남은 북한이 이렇게 왕들은 아니지만 북한 왕 같은 존재 아닙니까? 김정은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속임수에 능한 거 아닙니까? 에? 국가의 지도자라고 보여집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북한 주민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니까 맹목적이 되는 거죠. 에?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균형을 잃어버린 맹목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어떤 그냥 자기 과학만 가지면 그게 절름발이가 된다. 그렇게 이 표현한 게 이 소위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뻔뻔하고 숨수에 등하면 그 권세는 강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지가 잘나가지고 이 권세를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준 거지. 권력을 맡긴 거죠. 그걸 사람들이 착각해. 5년밖에 못 하는데도 막 저거 하잖아요. 건방지고. 아주. 50년도 아니잖아. 5년 하는데. 아주 5년이 길잖아요. 매번 기네. 내가 보니까. 전에 있던 대통령, 그 전에 있던 대통령, 그 전에 계속 보면 5년이 길어,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렇게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그만큼 영적 혼탁의 세상이에요. 자, 우면 보세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 그가 장차 놀랍게 어떻게 해요?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을. 지가 힘으로 얻은 게 아닌데 파괴 행위를 하는데 자의로, 지 마음대로. 자의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자의 아닙니까?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은, 강한 자들 막 굴림하는 거죠. 막 힘으로 눌러버리고. 거룩한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분별하세요. 전라도 경상도 그렇게 해서 따지지 말고 분별 좀 하라고 좀. 이런 사람이 권모술수가 능한지. 아니면 이게 이 사람 때문에 그게 행복해지는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분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지지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온다니까 왜 오겠어요?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23절에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가지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의 그런 때예요. 이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반역자가 정확하게 번역하기를 배교자로 번역이 돼요. 제가 이 반역자라고 이 표현한 23절을 제가 이 원어에 살펴보니까 반역자들이 하파쉐임이에요. 근데 하파쉐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변절자, 그런 뜻이에요. 반역자가. 그러니까 변절했다는 말은 신앙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뭐 해놓고 그거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앞서도 제가 저녁 먹는데 퀴어 축제 한다고 대전에서 한다고 막 했는데 구청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벌금 물더라도 하겠다고 막 강제로 한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가득해지는 시대예요. 자, 바로 이런 즈음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이게 일종의 지가 이제 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지가 최고인 척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교만함을 보여줘요. 또 영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벌봐요.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 하나님은 사람 손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건방 떨지만 한순간에 나가요. 그 실제로 이 소위 성전에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말이죠. 말 타고 들어오고 제우스 신상,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아폴로 신상, 아데미어 신상, 이런 그 신상을 갖다 놓고 말이지, 거기에 특히 말이지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돼지 대갈박 갖다 놓고 말이지 제사하고, 이런 성전을 회방한 모독하는 짓을 했다 이거예요. 누가? 이 헬라의 네 번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셀루쿠스 왕조의
그 끝무렵 누가?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가. 그래서 이것에 분노한 유다의 마카비오스가, 마카베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외경에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가 있잖아요. 그 마카비를 말해요. 그 마카비오스가 성전을 몰아내버렸어요. 마카베오,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말이죠. 성전을 청결하고 세웠다. 다시 세운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소위 하스몬 왕자. 그 성전을 정결케 한 그 절기가 하누카 절기고 이걸 성경에서는 수전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절기로는 12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사탄이 발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는. 자, 이런 환상을 보면서 이미 말한 바 26절 주야에 대한, 주야는 앞서 2300주야를 말한 거죠.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다. 이 환상이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그죠? 이게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3년에 1년이 555년 6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 뒤니까 3년이니까 553년 정도 되는 해인데, 이 마카베오가 이 성전을 완전 짓밟은 것이 171년에서 165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카비오스가 막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한 게 164년 기원전이죠. 그때로 봐요. 164년부터 약 80년, 만 79년, 80여 년을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그때 왜 우리가 이렇게 된 줄 아느냐? 이방을 척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율법을 거슬렸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뭘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려면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할례를 받. 그 헤롯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헤롯이 원래는 말이지 이방 에돔 지역 에서의 가 머물렀던 땅의 출신인데, 이돔의 출신인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막 왜? 하스몬 왕조가 막 동서남북으로 가서 막 짓밟으면서 너가 살려면 막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할례 율법 강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라. 바리새인.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사는 줄 알고 되는 줄 알고 외형적으로 그냥 할례 받고 외형적으로 뭡니까? 율법 따라가고 그런 형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응?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것은 간직하라. 그러니까 이에 내가 나 다니엘이 뭐요?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이 막 힘이 쫙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런 맥진한 상태로 말미암아 있다가 여러 날 있다가 왕의 일을 봐. 왕의 일, 신하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일 못하고 여러 날 지금 힘 빠져가지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절망적인 충격을 받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15살 정도 전후에 바벨론 포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 지금 3년경 됐죠. 539년, 38년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538년에. 그러면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15년이 남았어요. 지금 요 환상을 보고. 돌아오려면. 근데 돌아오는 것을커녕 어디에요? 장차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고 그렇게 반역자들이 가득해지고
예? 그 성에 하나님을 데려가는 모욕하는 한 왕이 와서 막 성전을 짓밟는다. 이런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해방도 안 됐는데 또 그런 일 당한다니까 절망적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귀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나는 어땠을까? 나는 이렇게라도 나도 이렇게 목회하는데 힘든데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 이제 미얀마 선교사님 그 참 미얀마 갈 거 막 산더미 같은 그거 막 악기들 이렇게 또 어디에서 다 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있고 또 옛날에 우리 교회에 또 놔둔 악기 해가지고서는 2대 바이올린 해서 제가 챙겨갖고 또 뭐 제가 쓰던 뭐 이런 뭐 연장들 그것도 뭐 이미 또 챙겨놨지만 또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어제 가서 이제 저 이제 화물로 해서 이제 배편으로 가면 한 7월 4일 배 떠나면 이제 한 달 뒤에 8월 4일에 도착하겠죠. 한 달 뒤에 하는 건데 그거 말이 아니라고. 근데 그 어제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성 교수 그렇게 해도 여기나 거기나 똑같대. 여기서도 목회 어렵게 했거든. 그랬는데도 믿을만 하면 그냥 등치고 떠나고. 근데 미얀마에서도 착한 놈들 참 많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알면 쪽 빼먹고서 그냥 등치고 도망가. 그러면 너무 허탈하니까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응? 근데 그걸 이해하잖아요. 누가 돼야 하다가 지금 눈에 저기 돌이 들어가 가지고서나 막 해서 안과 가가지고 돌 빼고 또 뭡니까 파이프가 하나 떨어져 발가락이 하나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발톱이 다 빠졌다. 발톱이 지금 빠지게 생겼다. 뭐 시커멓고 그거 빠지거든. 그래서 새 발톱 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거라 좀 말이네. 그거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칠까? 조심돼야 돼. 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러할 길도 주의 은혜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타가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다시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는 거죠.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고 온 거. 그래서 이걸 적어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하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15절로 27절의 내용이죠. 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의 내용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때 천사를 만났을 때 쭉 그 천사 유형에 엎드린 다니엘의 압도된 모습을 엎드린 모습을 있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때는 곧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때라 그랬어요. 반역자들이 가져갈 정 반역자는 하파쉐임인데 변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변절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런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그러한 아주 악랄한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어도 물론 핍박이 있지만 잘못 일 때 이런 더 막 악이 창궐을 한다는 거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몇 가지 교훈들입니다. 한 왕의 등장 시기, 요걸 간략간략하게 제가 6가지 단어를 봅시다. 한 왕의 등장이 어떻게 한 뿔이 이제 작은 뿔의 등장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대적자죠. 정한 때,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오시기 직전임을 알 수 있어요. 왕의 특징이 어떻게 뻔뻔하죠. 거룩한 백성을 멸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지가 막 군림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대적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을 훼손하고 유대인을 박해한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 당시에 백성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 왕의 미혹을 쫓아도 반역자들로 가득해요. 변절자가 되었다가 아까 반역자가 변절자라고 했죠. 그렇게 가득하며 그러면서 그런 무리가 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자 않으면 박해를 핍박을 받는. 왜?
그러니까 하나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 생기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그런데 한 왕이 바로 비록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뭐 변절자들을 막 하는 척살하고 하는 그런 징계를 도구로 쓰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00주야가 지나면 완전 망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심판. 그렇고 환상의 확실성. 환상은 장차 일어날 분명한 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간직하라. 그런 계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환상의 내용을 깨닫고 놀라고 여러 날 알타가 다시 일어났죠. 왜 그랬다고 하는 제가 배경을 설명했어요. 다니엘 포로 끌려가지고 아직 70년 되지 않은 한 55년 된 상황인데 장래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날짜는 계산을 몰라요. 장차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런 일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은 헬라의 네 나라로 분열된 후에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크 에피파네스가 등장할 것을 예고합니다. 역사적 올 때 안티오크는 배신과 음모를 통해 권력 정권을 잡고 아주 교활한 놈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전을 훼손했고 특히 유대인을 핍박했어요. 성전에 돼지 대가리 놓고서는 말고 짓밟고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그 여러 신상 갖다 놓고 난잡한 짓을 한 거예요. 주목하자면 다니엘의 환상 본 시점이 벨사살 왕 3년인데 시간적으로 554년에서 553년경 뭐 이렇게 봐요. 아직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는데 또 다른 미래에 성전을 파괴하며 유대인을 박해하는 대적자가 등장한다니 어떻게 해요? 혼자라니.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여러 날 기진맥진하다가 겨우 마음 추스고 일어났어.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계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